출애굽기 25장 오늘은 17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방법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 이유가 성막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형성되었고 또 유지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제작 명령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하고 참된 성막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보증을 확증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난 이 성막은 참된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순금으로 자비의 자리를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저번 주 법궤에 이어서 그 법궤 위를 덮는 자비의 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는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법궤 상판을 죄를 덮어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번역은 직역은 아니고요, 상징성을 두고 한 번역이기 때문에 의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비석, 흠정역은 긍휼의 자리,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도 시은 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비의 자리는 1규빗을 약 45cm라고 볼 때 가로는 113cm, 세로는 68cm 가량으로 보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너는 자비의 자리의 양끝에다가 금으로 두 그룹들을 만들지니 너는 그것들을 두들겨 펴진 작업물로 만들지니라. 그리하여 한 그룹을 한쪽 끝에 만들고 다른 그룹을 다른 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바로 자비의 자리에 곧 그것의 양끝에다가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의 자리를 덮으면서 그들의 날개들을 앞으로 높이 뻗어야 할지니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야 할지니라. 그룹들의 얼굴들은 자비의 자리를 향하여 할지니라. 여기서 그룹이 나오는데, 그룹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유하고 있는 짐승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유하는 이 영적 짐승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자비의 자리 위에는 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자비의 자리 한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부착시켰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따르면은 이 그룹의 날개는 4개라고 하거든요. 두 날개는 펴 있고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계시록 같은 경우는 6개의 날개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날개 개수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룹이 정지하고 있을 때는 6개의 날개가 보여지고요, 움직일 때는 4개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 위에 그 그룹의 얼굴의 방향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 각도를 보면은 자비의 자리를 향하게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룹들이 바라보는 그 장소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이 자비의 자리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바로 피가 뿌려지는 그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그룹의 얼굴은 그 피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비의 자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또 볼 수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들은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 하늘에서는.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룹들의 얼굴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따르면 그룹의 얼굴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들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더라. 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네 가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으로. 사람의 얼굴도 하고 있고요. 한쪽 면은 사자의 얼굴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 면은 소의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면은 독수리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 참 희한하게 생긴 짐승들이죠. 자,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14절에도 보면은 또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리고 각기 모두 네 가지 얼굴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예. 조금 아까 읽어본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읽어본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사람, 사자, 독수리가 있는데 소의 얼굴이 없어요. 근데 이 그룹의 얼굴이라는 게 하나가 또 나왔죠. 그렇다면은 소의 얼굴이 곧 이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자비의 자리 위에 서 있는 그룹의 얼굴들은 소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겠죠. 21절 보시면 그런 다음에 너는 자비의 자리를 법궤 위에 올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법궤 안에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을지니라. 예. 보통은 법궤 안에 증언판을 넣고 그 다음에 자비의 자리 뚜껑을 닫는 게 순서인데요. 그죠? 보통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문 닫고 들어와 그러잖아요. 예. 들어와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예. 그런 순서처럼 말씀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 증언판, 그러니까 율법 위에 자비의 자리가 놓여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율법과 공의를 능가한다는 그 사실을 또 시사해 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러하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곧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주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 제도에 관해서 계시하시고 그것들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임재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또 설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한 배려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하겠으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비의 자리 위, 그러니까 법궤 위에서 대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의 기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실 때는 뭐가 있냐면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장면이 신약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9장 33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분을 떠나는 동안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 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와서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웠더라. 이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두려워하였더라. 예.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선 엘리야와 모세를 본 이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자고 장막을 짓자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들 앞에 덮치고 있는 것이에요. 35절 보시면 이윽고 그 구름에서 한 음성이 나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음성이 지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발견되셨더라. 예. 구름이 갑자기 덮쳐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나온 후에 구름이 싹 지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만 홀로 이렇게 딱 계신 것을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법궤를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 위에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시팀 목재로 식탁을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1규빗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것에다 테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예. 모세는 이제 지성소를 떠나가지고 이제 성소의 기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기구는 이제 식탁이었어요. 이 식탁의 길이가 90cm, 너비는 45cm, 높이는 약 67c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성막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북쪽에 놓여 있어요.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소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북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금으로 입혀졌다고 보시면 돼요. 25절 보시면 그리고 너는 그곳에다 손바닥 하나 너비만 한 테두리를 두를지니 너는 그것의 테두리에다가 테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예. 테두리를 두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대기 주위에 두른 테두리 형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빵이 이젠 올려질 것인데 그 빵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손바닥 너비는 약 7.6cm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절, 27절 보시면 그리고 너는 그곳에 쓸 금고리 4개를 만들고 그곳에 4개의 발 위에 있는 4개의 모서리들에 그 고리들을 끼울지니라. 막대기들의 위치들로서 그 고리들이 테두리의 반대쪽에 있게 하여 식탁을 나르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시팀 목재로 막대기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힐지니 그 식탁이 그것들로 인하여 지탱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식탁 위에 진열된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29절 보시면 그리고 너는 그 식탁의 접시들과 그것의 숟가락들과 그것에 덮는 것들과 그것의 대접들을 만들어 모두 덮으라. 너는 그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예. 이 접시들은 빵을 담는 용도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숟가락은 분향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거든요. 이렇게 주발 모양이어가지고 그 숟가락 위에다가 향을 넣어요. 그리고 그 향을 태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향과 관련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주님께 올라가는 그 향의 연기처럼 내 기도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숟가락은 나중에 보면은 금으로 만들거든요. 이 숟가락도 보통 이 사회에서도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일명 금수저의 기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왜냐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막에서 향단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를 올리는 것과 같아요. 향을 금수저에 넣고
태우는 그 일이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참된 금수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어떤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금수저의 삶일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그리하여 너는 그 식탁 위에 진열하는 빵을 늘 내 앞에 차려놓을지니라. 식탁에 올려진 빵은 이제 예전에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진열하는 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이제 빵을 식탁에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12개를 진열해 놓아야 했어요. 이 진열된 빵은 물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거두게 될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 빵은 안식일마다 바꿔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거둬진 빵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었다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개 진열된 빵은 제사장들이 12지파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빵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듯이 지금 6개씩 이렇게 올려진 빵을 보면은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또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죠.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은 하늘에 있는 실체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모형적으로 이 성막에서 봤을 때 이 빵이 놓여졌던 것처럼 저 하늘의 실체에도 그렇다면은 빵이 놓여져 있어야겠죠. 이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늘의 성전 식탁에는 주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을 것 같아요. 31절 보시면, 다음으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지니라. 그 등잔대는 두들겨 펴진 작업물로 만들어져야 하리라. 그의 대와 그의 가지들과 그의 대접들과 그의 꽃받침들과 그의 꽃들을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여기 등잔대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대는 등잔대를 바로 고정시켜주는 제일 하단의 넓은 판을 가리킨다면, 가지는 이제 가운데 한 지주가 있고 양쪽으로 갈라진 그 가지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대는 밤에 불을 켜가지고 아침까지 성소 안을 밝히는 기구예요. 성소 안은 낮에는 이제 출입구를 통해 가지고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밝았어요. 그런데 밤에는 어두웠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밤에 불을 켜가지고 아침에는 또 불을 끄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보통 교회 시대, 이 시대를 밤의 경점이라고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채워 올라가실 때는 새벽 경점이라고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경점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의 경전에는 성령님이 조명을 주지 않으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막의 등잔 때도 아침부터 성막이 환하기 때문에 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등잔불이 꺼지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영적 눈이 가려진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님을 끈다, 뭐 성령님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 퀸시나터 스피릿 할 때 이 퀸시는 물론 끄다라는 뜻도 있지만 억누른다는 말의 고어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활동을 억누르지 말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의 활동을 억누르면 안 돼요. 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잊기 때문이에요. 이 등잔대의 불은 노제단에서 희생물을 태우는 그 불을 가져다가 붙이거든요.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을 잃고 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불을 꺼버리는 것이에요. 이 등잔대는 누가 끌 수 있냐면 제사장들이 끌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이잖아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등잔대로 말하고 있는데, 교회 스스로가 정말 그 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잔대가 성령님을 상징한다면 불은 그분의 활동이에요. 그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뜨거운 열정을 식힌다기보다는 성막에 있는 등잔대의 역할을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 그 빛을 꺼버리지 말라는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6개의 가지들은 그것의 측면들에서 나와야 할지니 등잔대의 세 가지들은 한쪽 측면에서 나오고 등잔대의 세 가지들은 다른 쪽 측면에서 나와야 할지니라. 아몬드들처럼 만들어진 세 개의 대접들이 하나의 가지에 달린 꽃받침 한 개와 꽃 한 개와 함께 있어야 하고, 아몬드들처럼 만들어진 세 개의 대접들이 다른 가지에 달린 꽃받침 한 개와 꽃 한 개와 함께 있어야 하느니라.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개의 가지들에게도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가지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이제 뻗어나간 각각의 세 가지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 그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몬드, 이 아몬드를 뭐 개역 성경에는 살구꽃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다른 곳에서는 감복숭아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일관성이 없는 번역이죠. 근데 이 아몬드,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났을 때 그 싹이 아몬드 싹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에 보잖아요.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가지에서 아몬드 싹이 나올 때 이 아론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는 대제사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하얀 예수님의 흰 머리를 보았다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이 흰 머리를 아몬드 나무로 또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그 등잔대에는 아몬드들처럼 만들어진 4개의 대접들이 그것들의 꽃받침들과 그것들의 꽃들과 함께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등잔대에서 이어져 나온 6개의 가지들에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개의 가지들 아래에 꽃받침 1개가 있게 하고, 같은 데서 나온 2개의 가지들 아래에 꽃받침 1개가 있게 하며,
같은 데서 나온 두 개의 가지들 아래에 꽃받침 한 개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꽃받침들과 그것들의 가지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할지니라. 그것은 전부 순금으로 두들겨 펴진 하나의 작업물이 되게 할지니라. 예. 이 본문의 묘사를 보면 등잔 때는 그 줄기 좌우로 각각 3개씩 가지가 뻗어 있어가지고 대칭을 이루는 것이에요. 마치 나무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등잔대의 모형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아몬드 모양의 잔이 줄기 양 옆에 6가지에 3개씩, 그러니까 18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 줄기에 4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합해서 22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수가 22개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등잔대는 또 말씀과 관련된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은 누군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전부 순금으로 두들겨 펴진 하나의 작업물이 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두들겨 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등잔대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겪으셨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본문을 보면 아무 모양이 없는 순금이었지만 두들겨서 등잔대의 모양을 갖췄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화려함도 없으시고 우아함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는 시편 50편 2절의 말씀처럼 완전한 아름다움에 빗대신 성령님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절 보시면 그리고 너는 등잔대의 7 등잔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등잔대의 등잔들을 밝혀 그것들로 하여금 그것의 맞은편에 빛을 줄 수 있게 할지니라. 7 등잔을 만들라고 합니다. 중앙에 지주가 하나 있고요. 좌우로 3개씩 뻗어 나가가지고 합이 7개의 가지가 된 등잔대를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에서 7 하면은 완전 수잖아요. 거룩한 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그것과도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늘에 있는 7 등잔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등잔대의 역할이 뭐냐? 맞은편에 있는 기구들에 빛을 줄 수 있게 하란 얘기예요. 맞은편에 뭐가 있었죠? 빵 식탁이 있었죠. 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징해서 본다면 등잔대는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비추는 성령님의 조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맞은편에 있는 빵, 진리의 말씀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자, 그런데 등불이 만약에 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결코 성경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빵 테이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분향단도 있었죠.
근데 분향단 이것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대로 보면 정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이 흐릿해지면 기도할 바를 모르고요, 기도에 소홀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38절 보시면 그리고 그것의 부집개들과 그것의 불똥 그릇들도 순금으로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예. 부집개, 예, 이거는 등잔에 타버리면 심지를 자르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똥 그릇은 이 등대에서 다 그 심지가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찌꺼기들을 담는 데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은 성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등잔대 그리고 부집개, 불똥 이것은 다 순금으로 이루어졌는데 화학 변화가 전혀 없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로 인해서 그을리거나 타는 일이 없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이 기구들 같이 모두 정금으로 만든 것 같이 정결하고 또 불변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깨끗함으로 또 변함 없이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9절 보시면 그는 순금 1달란트로 그것을 이 모든 기물들과 함께 만들지니라. 그런즉 너는 산속에서 너에게 보여진 그것들의 양식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도록 주의하라. 예. 1달란트 1달란트는 히브리인들의 중량 단위거든요. 약 34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산에서 보여준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오죠? 말씀에서 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올바로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스스로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은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막 수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록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영을 섬기게 되고요, 다른 예수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단들을 보고 얘기를 하죠. 아니, 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지? 왜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지? 왜 안식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지?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없는 다른 예수를 믿을 뿐이에요. 아니, 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데 따라가지 사람들이? 성령님의 속성이 저건 아닌데 왜 저런 걸 믿지? 그들이 성령님을 잘못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배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성막에 관해서
15개의 장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레위기로 가면은 1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1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가면은 3장에 걸쳐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8개의 장에 거쳐서 성막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 전체를 포함한 온 세상의 창조에 관해서 기록하실 때는 창세기의 고작 2장에 걸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막에 관해서는 한 50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시사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성막에 관해서 50장이 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보여주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시고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